좌우에 계신 분들과 요사이 날씨가 좀 추워졌죠, 갑자기. 예, 인사 나누겠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죠, 그죠? 하영 찌끄 찌우다, 알죠? 예, 자, 발음이 안 될 것들은 그냥 적당하게 찌끄기를 치웁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셔도 좋아요. 하영 찌끄 찌우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영 찌끄 찌우다. 처음 들으면 이게 히브리어인 줄 알아요. 예, 아주 우리나라 제주도의 방언이지만 근간에는 이 방언 안 쓴다 그러네요. 조혜수 권사님이 제주도 진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영 찌끄 찌우다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 발음이 잘못된 건지. 그래서 조 권사님이 그러는데 옛날 방언들은 80, 90 되셔야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써가지고 잘 모른대요. 자, 오늘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요단강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총 벌써 45번 여행을 떠났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느 강 순례한다? 요단강 순례한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죠? 요단강의 길이, 요단강의 단어의 뜻, 요단강의 이름의 뜻이 뭔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할 때의 요단강은 야곱에 의해서 등장한다. 야곱이가 건너갔던 강이 무슨 강이다? 요단강이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요단강 건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바단 아람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야곱이가 자기의 옛날을 되뇌어 보면서 회상하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되었다 를 고백하면서 간증한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다 그런 거죠. 그죠? 야곱이가 도망갈 때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죠?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건너갔던 그런 처량한 신세였는데, 자,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강을 건널 때 그때는 그랬었는데 오늘 와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내가 받았노라고 간증한 곳이 바로 어디다? 요단강이다. 창세기 3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요. 여기 두 때는 뭘까요? 가축들, 소나 양이나 이런 것. 때가 한 때만 해도 부자인데 그런 소때, 양때 이런 때가 얼마나 됐다고요? 두 때가 되었다. 이 또 때 그러니까 저녁 때, 점심 때 그런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짐승의 무리들, 수많은 짐승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었는데 가지고 간 것, 양 한 마리 가지고 간 것 없거든요. 소 한 마리 끌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내가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니까 몇 때나 이루었다? 두 때나 이루었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두 때 그러니까 그까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제산의 분포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주된 직업이 뭐냐면 축산업이에요. 축산업. 농업이 아니고 축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두 때나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되었다. 뭐가 되었다? 갑부가 되었다. 맨손 들고 나갔던 내가 지금 돌아오는 이 시간 얼마가 되었다? 갑부가 되었다.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닌 나, 도망자였던 나, 사기쳤던 나,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물질의 복을 안겨주셨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종에게, 주께서 주의 종인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말 수 없다.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은혜와 큰 복을 주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 하게 되면 먼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현재 요단강의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강이야, 겨울이지 뭐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시시하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큰 강이었다. 그래, 큰 강이고 적은 강이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요단강 딱 생각하게 되면 야곱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던 곳이 어디였다? 요단강이었다. 요단강 우리 관광할 때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바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꼴 지금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믿습니다. 언젠가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게 되면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야곱의 간증과 같은 간증이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아리는 것도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요단강 안 가면 그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요단강 이미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늘 지게나 지고 소나 몰고 소풀이나 빼고 하던 그런 입장에 있던 내가 타양살이 몇 해든가 이 고복수가 사는 이 동네에 와서 지난 날 다 해상해 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다니고 중공업을 다니고 유공을 다니고 SO를 다니고 뭐 이 회사 저 회사 다니고, 큰 회사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20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 그때의 나는 그랬었는데 이곳에 와서 지내는 가운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월세방도 겨우겨우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파트도 하나 가지게 되었고 집도 있게 되었고 차도 굴리고 다니는 그런 내가 되어졌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에서의 요단강, 우리들에게서도 바로 그 시점이, 그 자리가 요단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건너간 강이었죠. 맞습니까? 반응이 또 썰렁합니다. 누가 건너간 강? 여호수아가 건너간 강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죠. 그렇죠.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할 지도자이잖아요. 그 여호수아 혼자만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건너고 누가 또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강이 어느 강이었다? 요단강이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4장을 읽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3장에도 3장부터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읽으시고 또 4장까지 계속 읽으시게 되면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리라 믿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들이 건너간 강, 요단강 순례하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건너는 광경들을 해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성지순례를 할 때 이것은 그곳이야, 이것은 그랬대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들을 그리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김 권사님이 지금 급히 나가시는데 그 최영준 집사님 장모님, 장인이 오늘 별세를 하셨어요. 저희들도 방금 하늘공원까지 갔다가 문상하고 왔어요. 그때 음식이 조금 좀 안 먹었으면 했는데 먹었더니 아유 이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거 토사라 그러나요? 아우 그게 와가지고 뭐 빙빙 돌고 혼났어요. 오늘 저녁 설교도 못 할 뻔했어요. 조금 전에 약간 회복이 되어지는데 자 누가 건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곳이다. 근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홍해 사건, 홍해 도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말은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광야 생활을 총결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광야 생활 지긋지긋했던 지루했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총결산하는 총마감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럼 이게 또 축복이에요,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 힘들고 고달팠던 그 광야 생활, 그것이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총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통과하는 지점이 바로 뭐였다? 요단강이었다. 이러면 아멘이 좀 나와야 안 돼요? 제가 오늘 음식 먹고 토사만 하는데 무슨 음식을 먹고 저럴까? 그런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히지 말고 좀 제발 말씀에는 집중하시기를 바래요. 말씀에는. 자, 요단강을 건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 홍해를 건넜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의미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나란히 놓고 생각해도 좋아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노예 생활을 총결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학교,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것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요단강 뭐냐? 이제는 광야 학교를 마감하고 광야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라는 거였다.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가 무슨 강 건너죠? 우리도 요단강 건너요. 지난번에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었기도 했죠, 그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바로 뭡니까? 요단강인데 그게 바로 뭐죠? 죽음의 강이죠. 우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슬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한 광야학교, 고해와 같은 광야의 삶, 이 모든 것을 총결산하고 이제는 병든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마지막 그 총결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어지기 때문에 죽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요단강에 관계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라는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 지난번에 현재 요단강의 사진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난번에 보았던 사진 그림 있죠, 그죠? 사진. 굉장히 요단강이 넓었다, 좁았다, 좁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건넜나? 라고 하면 그까지 그 강이야 뭐. 넓이 뛰기 잘하는 사람 홀짝 뛰어서도 건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기후, 자연, 이 모든 생태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시는요, 우기철이 되게 되면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2km가 넘었다 그래요. 몇 킬로? 2km. 2km면 여기서 어느 지점까지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에서 사거리까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거리까지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50m예요. 650m. 여기서 사거리까지가. 우체국까지가 한 600m 정도 돼요. 요 떡방아까지 있는데 별별 다 알죠, 그죠? 대구상해까지가 500m가 돼요. 500m. 그러니까 1km가 되면 2km가 되면 저 운동장 끝쯤 될 수도 있어요. 2km가 저 방구동 로타리 우체국이 1.2km거든요. 요 밑에 우체국 있죠? 아니 전신전하고 이쪽에 이게 알죠? 예, 전신전하고까지 1.2km예요. 아마 방구동 로타리까지 한 2km 되겠네. 강이 저까지 넓어야 안 넘어요. 와, 그럼 이제 그 강을 어떻게 건너냐? 우기철이 되면 그만큼 범람하는 강인데 놀라운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시를 해 모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여호수아 임의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그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게 될 거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건데 너네들 잘 들으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일 잘 듣고 뒤죽박죽 그냥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제일 먼저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행렬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행렬과 너네들은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를 또 줘야 된다.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이 뭐하게 된다? 갈라지게 된다. 이 갈라진다는 말을 홍해바다에서 썼는데 그 요단강 건널 때는 갈라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로막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로막는다. 지난번에 그 그림 보셨죠? 그 어떤 화가가 요단강을 때 천사가 오른손을 내밀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편에서 가지고 손을 내 가지고 그 물을 막고 있어요. 물을 막고 있어요? 뭘로? 손바닥으로. 오늘 집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손바닥으로 한번 막아봐요. 물이 막아지는지. 손바닥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웠게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뭐 하게 되죠? 딱 멈추게 돼. 이제 손을 딱 내밀어 멈추니까 그 위로는 어떻게 되겠죠? 물이 막 계속 내려올 거니까 그 위로는 물이 자꾸 쌓여 막 올라가겠죠. 아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이로 내려가는 강줄 밑에는 어떻게 될 거죠? 물이 쭉 빠져 내려가지고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신나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이게 법궤라 그러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이렇게 강에 들어가 있고 물이 쭉 빠져나가지고 바짝 말란 그곳으로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침묵하고 들어가지 않았다 봐요. 아마 침묵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물론 침묵도 가능해요. 너무 두렵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또 믿음 약한 사람들은 척하다가 천사 손가락 사이로 물이 팡 터져 나오면 어떡할까. 금방 터져 나와서 우리 썰어 가버리면 우린 죽고 말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도 없잖아. 이스라엘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들,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마 그들의 심장은 막 벅차올랐으리라 생각을 해요. 와, 이거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이 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막 벅찬 간격으로 막 건너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에서 건너갔던 사람들은 막 뒤를 돌아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도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위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막 쌓여서 위에는 계속 물 높이가 높아지겠죠? 강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걸 보면서 막 눈이 둥그러지고 그 밑으로 강은 말라지고 백성들이 건너오는 자기 동족들이 건너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구나. 막 벅찬 감격으로 가득 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싸도 싸늘한 가슴 그대로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답답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현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나도 있다. 여러분들도 있다. 그 강을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 강을 내가 건너는 모습 어땠을까? 저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약간 장난기가 또 많잖아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 욕 안 해도요. 알고 있어요. 내 장난기가 이거 좀 없애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끼라는 게 항상 어떤 그런 상황만 부딪히면 땅 때리는 또 장난이 발동이 돼요. 노력해도 조금 노력해서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 조금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저는 장난기에서 건너갈 때 이랬어요. 요 제사장들이 이제 강 입구에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강 입구에 발을 들여놓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갈 때 나는 제사장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갔을 것 같아. 엘롬 하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 우리는 건너간다 하고만 이제 건너갔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위에 막혀져 있는 그 물벽, 물론 화가는 천사가 가로막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았지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나요? 틀림없이 이제 이렇게 물 장벽이 이루어졌을 건데
그런 그 장벽에다가 여러분들은 막 건너가기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가서 물장벽에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그 속으로 또 이래 손을 넣어봤을 것 같아요. 물에서 위에서 아래로 담글 수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물을 그 손을 넣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넣으면 이 물이 나한테 턱 터져가지고 나한테 막 확 쏟아져 나올까? 뭐 상상해 보면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건너가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강이, 그 넓은 강이 어떻게 막혀지고 이때는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나? 어떻게죠? 말씀을 앞세우고 법궤를 쥐고 가는 옮기는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닿았어요? 요단강 물에 닿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이 위험한 곳에 법궤면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법궤는 이거는 소중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맨 나중에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니야?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봐가면서 안전하면 그때 우리가 법궤를 모시고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고귀한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그리고 내 기분, 감정이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맨 제사장들이 먼저 어디에 발을 들여놓아라?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아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막 마음 설레고 막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욕망도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그래서 막 먼저 노를 젓고 뭐 헤엄치고 건너가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금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서 행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 하나님 따라 주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원칙을 분명히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 지시를 해요. 너희들 각 지파의 대표들 나오너라. 지금으로 말하면 분당자 나오라. 분단장 나오너라. 그래서 그 대표들이 나와요. 너네들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쯤이면 너네들이 돌 하나씩을 취해라. 뭐라고요? 돌 하나씩을 취하도록 해라. 이 돌 하나씩을 취하도록 해라. 그러면 지파가 총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럼 몇 개의 돌을 줬죠? 12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건너도록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돌의 모양이 어땠을까, 크기는 어땠을까, 똑같았을까, 달랐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돌들의 모양은 각양각색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큰 돌을 들고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적은 돌을 또 이상하게 생긴 돌을 들고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이곳에다가 세우라라는 명령을 해요. 그럼 이곳은 바로 어딜까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들의 발이 놓여졌던 땅, 그 땅에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굴러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12기념돌들을 세워라. 자, 여러분 거성문화가 있어요. 거성문화. 거성문화의 뭔 줄 아시죠? 돌을 세워서 기념돌로 세우는 문화가 있어요. 자, 거성문화가 우리 여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돌 삼은 것 아니잖아요. 세계 역사의 유산, 문화 유산 이런 데 가보면 돌 세워가지고 기념돌 만든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 울산에는 거성 문화가 아니고 원래 있는 바위에다가 파가지고 고래도 넣고 호랑이도 넣고 뭐 이런 걸 넣어가지고는 뭐가 나왔죠? 방구대 암각화가 나왔잖아요. 그럼 있는 바위에다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새긴 거고요.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념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성 문화의 중대한 의미는 기념에 있어요. 기념. 그러면 이 돌들을 거기에 세워라. 세우는 목적이 뭔 줄 아시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묻거든 이 돌들을 보고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여기는 왜 돌들이 12개는 하나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묻고들라. 이 돌들의 의미를 말해주도록 해라. What do these stones mean? 이 돌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들라. 이렇게 말해주도록 해라. 그럼 이렇게 말해주도록 하라는 내용이 뭐죠?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제사장, 벗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 강에 놓였었단다. 그랬더니 이 강이 나눠지게 되었지. 갈라지게 되었지. 위에 물들이 막혀지고 아래 물들은 빠져나가서 이 강 밑바닥에 나온 거야.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않고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나와서 이곳에다가 세워놓은 거야. 그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거성 문화의 중요한 의미는 그냥 기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랬었대, 그랬었던 곳이야 라고 하는 그랬을 때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랬을 때도 맞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이 그 증명이야, 증거야. 그랬을 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거성 문화의 중요한 의미는 역사라는 거나 그랬을 때 멈추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 그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랬을 때 그것 가르치라고 돌비서 12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있게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우리 앞에 가로놓였던 난제들을 뚫어주시고 그걸 뚫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해서 편안하게 마른 땅 건너가는 것처럼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 옛날에 그랬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런 별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그랬었으니까 오늘 이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또 하나 놓치지 맙시다. 이 요단강 하게 되면은요, 또 생각나죠? 엘리사 선지 생각납니까? 엘리사가 목욕한 곳 맞습니까? 다 멍청합니다 지금. 김장 걱정한다고 다들 그러죠. 엘리사 하면 누구 생각나요? 나만 장군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만 장군 들어 어디 가서 목욕해라.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몇 번 목욕해라? 7번 목욕을 해라. 나만 장군
똑똑해 안 똑똑해요? 똑똑하죠. 이건 뭐야? 이건 예의도 없구나 이거.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면은 적어도 누구보다도 예의 본질이 좀 분명해야 될 것 아니야?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랍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왔는데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 문도 한번 열어보지도 않아? 방 안에서 이래라 저래라 몸종한테 그렇게 시키고 있어? 그리고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웃기는 소리 한다고. 우리나라 저 위에 어쩌면 티그리스산과 유브라데가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그 엄청난 강들이 흐르고 있는데 목욕할 데 없어 내가 이곳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해? 웃기고 앉았다 정말. 막 이빨을 드륵드륵 갈잖아요. 남한 장군 이성 있어요? 판단 있어요? 문둥병 걸렸다 하다 구질구질한 인간 아니에요. 자존심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강이 아름다우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을 열어봤냐 안 열어봤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와봤냐 나와보지 않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따르는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만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찾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막 이런 핑계들을 대요. 한 가지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이 크면 거기 가서 목욕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선지자가 나와서 90도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면 낫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을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6번까지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 신나게 설교할 수 있어요? 한 번 갔더니 그 남한 장군은 따까리가 앉기 시작하더라. 가려운 게 좀 없어지더라. 5번 따까리가 이제 아주 뻐겨지려 하더라. 6번 따까리가 이제 막 벗겨지더라. 7번 완전히 나았다. 뭐 신나죠? 그런 방식이었나요? 아닙니다. 6번째까지 전혀 반응이 없어서 그죠? 7번째 마지막 딱 들어갔다 나오니 남한 장군의 손이 어린 아이의 손 같았더라. 아주 부르더러운 손으로 그 모든 상처들이 아주 깨끗하게 나아졌더라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뭐죠? 요단 강물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요단 강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주어졌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요단강이 아니라 저 티그리스 강에 가서 목욕해라. 그럼 티그리스 강에 가서 목욕해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을 수 있죠. 어느 강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머무는 곳, 말씀이 가리키는 곳, 말씀이 지시하는 곳. 아멘입니까? 그 속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바로 어느 강이다?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청양에 가서 열심히 목욕하시기를 바라요. 동청양. 백날 해도 저기에 가서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씻으세요. 그러면 낫는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단강. 오늘 요단강 순례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요단강 중요한 것 있죠. 이제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어디다? 바로 요단강이다라는 거죠. 요단강. 지금도 요단강에 관광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막 물이 뛰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도 가는데 청년 하나가 그냥 퐁당 들어가 버렸어. 근데 옷이 다 젖어가지고 버스 안에 탈 때 막 물이 줄줄 내려가지고 막 기사가 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비닐을 깔아주고 그랬어요. 요단강. 누가 세례를 받으신 곳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에요.
저 요르단 쪽에서도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도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세례터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요르단에서 가게 되면 약간 불안하고 이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가면은 좀 덜 불안하고 거기 지키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때로는 함께 포즈도 취해줘요. 같이 사진 찍으라고 포즈도 취해주죠. 어떤 집안은 아예 거기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교회에서 세례 안 받고 있다가 성지순례가 하는 날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하던 분들도 있어요. 꼭 거기 가면 더 세례 효능이 나타나고 여기서 약식을 하면은 세례 효능이 안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 또 극성에 자기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했던지 요단강에 가서 막 그래서 가가지고 그 병 가지고 가서 그 물 담아 와요. 그 물 담아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세례식 할 때 그 물로 세례를 줘요. 그러면 아마 세례의 효능이 더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곳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해 주었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세례의 중요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는 나중에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요단강 형편없는 강으로 오늘날 우리 눈에 비치는 곳이었지만 옛날에는 큰 강이었다. 그 요단강이 어떻게 요단강으로 유명할 수 있었나?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어질 때 그 연장에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은 행하셨잖아요. 그렇게 행하셨을 때 비로소 요단은 유명한 강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급히 오다가 하나 빠지는데 엘리야가 성천에 올라갈 때 아주 악착스러운 제자가 하나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구였죠? 엘리야의 제자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극성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이제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요. 또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베델로 갔을 때 또 돌아가라. 저 갔을 때 또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요. 마지막 요단강에 딱 이르렀을 때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떠나가신다면 선생님이 가졌던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셔야 됩니다. 막 끈질기게 붙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가진 것은 이 겉옷밖에 없다. 그 겉옷을 어떻게 하죠? 엘리사에게 던져줘요. 근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는 요단강을 툭툭 쳐요. 요단강을 툭툭 치니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쭉 갈라지는 거예요. 재미죠? 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들, 역사하시는 모습들,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다? 요단강이다. 이제 그곳을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다 세례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요단강에 몸을 한번 담그고 목욕 한번 하고 다음은 여행지로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